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당대의 최강 제국인 아수르가 코앞까지 다가왔고 유다는 살 길을 찾아서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에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힘센 나라와 손을 잡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어 보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참 뜻밖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조용히 있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뜻밖인 것은 유다에게만이 아닌데요. 큰 문제가 닥치면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너질 것 같고 잠깐이라도 손을 놓으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더 뛰고 더 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도무지 살 수 있는 방법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단어인 돌이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돌이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힘을 향해 다급하게 달려가던 마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전인격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책을 쏟아내던 입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철저한 돌이킴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잠잠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 어디에도 더 뛰어라, 더 애써라 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더 열심히 뛰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하던 그 발걸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품에서 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놀랍게도 본문은 그 답까지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가 결국 이 초대를 거절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결과가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는 가슴 아픈 한마디가 붙어 있고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나에게로 다가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아니요 저는 더 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빠른 말을 타겠다고 하니 쫓는 자가 더 빨라졌고 한 사람이 꾸짖으니 천 사람이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산 꼭대기에 홀로 꽂힌 깃대처럼 겨우 몇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만들어낸 살길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파멸을 앞당기는 일이 되었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저 듣기 좋은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켜 맡길 때 구원을 주시겠다는 엄위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가 반대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 좋은 초대를 거절했을까요?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조용히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불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뛰고 있으면 최소한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나지만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뭐라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유다도 못한 그 돌이킴을 우리는 과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래서 이 돌이켜 쉬라는 초대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킬 자리를 친히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말을 달려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로 돌이켜 그분 안에서 쉴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아침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시나요? 우리 시대는 잠시 멈추면 곧 뒤처진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를 붙들어야만 겨우 안심이 됩니다. 사실은 쉬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쉬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빨리 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짊어질 수 없는 삶의 무게는 내가 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은 맡겨진 하루를 성실히 감당하시되 그 결과와 인생의 무게까지 혼자 짊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가장 무거운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걸음을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구원과 참된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문제 앞에서 저희는 늘 스스로 말을 달려야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이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쉬라는 은혜의 초대를 원하지 않고 제 힘으로만 뛰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붙들려는 조바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불안해서 스스로 말을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잠잠히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엘사랑교회가 사람의 방법과 눈에 보이는 성과에 쫓기지 않게 하시고 지쳐 찾아온 이들이 마음 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